이 사무엘상 16장은요,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음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이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전체를 살펴볼 시간이 오늘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여기 사무엘이 겪는 슬픔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그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슬픔을 여기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16장 1절에 벌써 여기 보면 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의 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슬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그 35절, 15장 35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슬픔을 갖고 있었다 이거죠. 이 슬픔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것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무엘이 슬플까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자가 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무엘은 충분히 슬퍼할 만한 일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놓고, 비록 마음에 처음부터 그렇게 탐탁한 왕은 아니었지만,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그러니 사무엘의 입장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을 받은 이 사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이런 그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염려도 있었겠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과연 잘 세워져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무엘이 슬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슬픔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나쁜 걸까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 상황이 사무엘이 슬퍼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의 입장에서 마땅한 슬픔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슬픔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슬픔이 계속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은요, 이것은 무엇과 연결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여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시고 이제 그만 슬퍼라고 하십니다. 그만 슬퍼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무엘에게 대해서 그만 슬퍼하라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그만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만 슬퍼하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너는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한다 이거죠. 그 슬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 슬픔으로 내가 그 자리에 슬퍼하는 것으로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겠는가? 이제 그 슬퍼하는 거 그만두고 내가 준비한 일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에게 뭘 하라고요?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정해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미리 선택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일, 그 일을 위해서 나가야 할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슬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 슬퍼할 만한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오죠. 이러다가 야, 이거 정말 이거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또 교회 같은 것을 보면은 교회적으로도 아유,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거 뭐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이런 슬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이런 것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슬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로 슬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가장 슬퍼집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슬퍼지세요? 좀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낙담이 되고 여러분 그러실 때들이 좀 있으십니까? 언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생기세요? 언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잘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의지가 자꾸 꺾일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정말 이건 옳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자꾸 어떤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낙담이 되고 슬픈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슬퍼할 만한 일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근거해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이 슬퍼한 것처럼 어떤 좌절과 고통, 어떤 뜻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 일시적으로 슬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에겐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이 나타나는 것, 그거는 나무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스럽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뭐를 주의하라고요? 그 슬픈 자리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이상을 항상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귀한 것을 준비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삶이 어떤 식으로 사라지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언제나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신자들은 살게 돼 있어요. 사실은 참신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의 방식들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가 하면은 그 삶의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고백들을 계속하게 돼요. 뭐냐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것들을 준비하셨구나. 준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위해서 앞서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늘 고백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결코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나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삶 속에서 누리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의 인생 속에서 그 깊이를 더해가는 나날이 그에게 허락된 것, 그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이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로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나가는 것, 그 하나님을 점점 더 내 삶 속에서 알아나가고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서 말씀을 보기로 합시다. 창세기 22장에 한번 가보시죠. 자, 이 사건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입니다. 2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좀 많이 읽을 텐데요,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안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큰 시험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이제 바치라는 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기 그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라는 것과요 유혹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시험은 일종의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성장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지금 실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근데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은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것은 넘어뜨리기 위하여 속여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유혹인데,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장을 목적에서 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일종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시는 겁니까? 그에게 성장시키려는,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사건으로 이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성장을 하게 되냐 하면은요, 오늘 읽질 않았는데 마지막 그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했다. 그 땅의 이름을 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떤 성장을 하게 되었는가 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준비로서 그 백성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충족시키는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7절과 8절을 보면,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친히 준비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8절에서 9절 보실까요? 7절에서 8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할 때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재물은 뭘까요? 그 재물은 이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재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그 아들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죠. 뭘 알고 계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됐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저 액션을 취하는 것, 마음은 진심이 아닌데 액션으로 그저 겉모습으로 그런 척한 거였다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정으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그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제물을 준비했다는 그 제물은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던 것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막상 거기에 순종하여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무엇이 있었다고요? 수양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양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뭔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 그의 어떻게 보면 믿음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점점점 더해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예비된 완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것과 더 나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저 계속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또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사무엘상 16장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 장로들에게 갔을 때에 그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 돼 있습니까?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했다고 돼 있어요. 떨며 영접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들이 떨었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뭐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요, 선지자가 오는 것은 좋은 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그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는 것을 바로 말해주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선지자들은 옳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나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의 가장 그 중심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거죠. 결국은 사무엘이 왜 왔는지, 어떤 일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떨리는 것입니다. 알면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알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지금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 사무엘이 왜 자기들 앞에 나타났는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누구만 아느냐? 사무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만 알고 있고 사무엘만이 지금 그 슬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아니 이 모든 상황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아는 자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생기고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고 나의 뜻이 좌절되고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상황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매몰되어 낙심되어 좌절하고 앉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의 더 나은 길로,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그가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상황,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안타깝게 합니다. 굉장히 지금 슬픔으로 우리에게 인식됩니다. 기대하는 것이 꺾였을 때의 그 안타까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셔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수록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기대하시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얼마나 더 우리를 만드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까 하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 모든 역경과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 있는 슬픔들을 기쁜 마음으로 극복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 드립니다.